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등장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로마의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제 군중 앞에서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자신이 이제 어떻게 그들과 같은 유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그런 이방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하는 그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말했던 간증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시다라는 그런 복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흥분을 해서 이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래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군중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천부장의 기회를 줬는데 바울이 무슨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큰 소동이 나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이제 이 로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잡아다가 일단 직접 채찍으로 때려가지고서라도 아주 그 이유를 알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죄인으로 취급이 되면 이건 말로 하기보다 무조건 일단 치고 봅니다. 막 채찍질에 막 고문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이유를 알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25절을 보면 그들이 채찍질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마치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무고하게 매를 맞고 그냥 나오지 않았고 관리자들을 불러서 로마의 시민권자이다라는 걸 알리면서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 그런 권리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나에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차 전도 여정에서 뭐 빌립보 지역 감옥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필 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의 그 어떤 권리는 굉장히 큰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명예도 상징했던 거고 비시민권자들의 이제 법적인 고소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비록 이제 과거의 신분이 노예였을지라도 현재 시민권을 소유했다면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됐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고 막 지중해 세계에서 그들의 이제 권위가 확대되면서 이제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의 충성에 담리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뭐 군인들에게나 여러 아무튼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것을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얘기를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시민권을 획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마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을 통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의 시민인 어떤 자기의 주인에 의해서 노예였는데 해방이 되면 그 시민권을 또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수여를 하는 거죠. 하나의 특수한 도시국가의 통치 그룹 또는 개인 등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충성 봉사를 하는 대가로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이나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각 곳곳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군인으로 싸우고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번째 또 그런 조건이기도 한데요. 제대 군인들이 시민권을 그런 식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군인 그러면 16년 또는 20년 또는 25년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결국엔 시민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권을 받으면 어쨌든 다 자식들에게 이제 대물림을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수여하는 그러니까 특수한 도시국가의 통치 그룹 또는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그러니까 로마에게 충성 봉사했던 어떤 답례로 받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건 아니고요. 바울이 이제 그의 부모로부터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이제 태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바울의 부모가 아마도 이제 그 이 특별한 이 로마의 그런 어떤 기여를 해서 그렇게 이미 받았던 그런 부모였던 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근데 천부장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다고 말하잖아요, 지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자격에 있어서 지금 말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시민권이 워낙 로마의 시민 그러면 굉장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에 의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주기도 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심지어 국고를 충당할 자기 재산을 만들려고 시민권을 공개적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황제였던 클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그 아내까지도 이 시민권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을 했었던 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 같은 경우 이 시족명이 글라우디오라고 이렇게 나가는 걸 봐서는 아마도 이 황제 글라우디오 치하에서 시민권을 돈으로 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 샀다. 그러니까 사실 돈 없는 사람이나 백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 천부장 같은 경우 뭔가 돈 있고 백 있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을 볼 때는 이게 전혀 이거 로마의 무슨 귀족 같아 보이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뽀다구가 나고 그러면 뭐가 좀 나면은 얘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볼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었는데, 근데 바울이 도대체 자기가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넌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냐? 그래서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오히려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따라지로 이렇게 가진 거였는데, 근데 바울은 아주 정통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간혹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곤 했었던 그 기록이 이제 빌립보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전에 이제 황제들로부터 발레리안법, 포르시안법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시민으로서 이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찍질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그 로마 시민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자초지 정도 모르고 먼저 행했다가 자칫 로마 시민인 줄 알면 이제 그 했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 이 아구스토 칙령에 의해서 확정되고 발전된 이 발레리안과 포르시안 이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의 행정지역 어느 곳,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여러 군데 지금 로마가 땅이 되게 넓었잖아요. 여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그가 가는 그 도시, 그런 지방의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거기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곤란한 일이 생길 경우, 그래서 지방 그런 이 당국에 의해서, 만약에 나는 안 받겠다. 대신 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황제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명시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어기는 경우 이제 함부로 채찍질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엄격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리안법이 나중에 생기면서 이거는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의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을 가두었던 사람들이 먼저 때렸잖아요. 무조건 때리고 그러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말을 듣고 벌벌 떤 거였고, 완전히 그건 문책감이고 자칫하면은 그냥 자기의 그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 천부장 같은 경우, 비록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통성을 따지고 보면 사실 좀 따라지니까, 아무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자기가 자칫 잘못 행동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두려워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울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 육체적 고통을 당할 뻔한 그 순간을 이제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천부장이 또 이 유대인들을 공회로 모으게 되죠. 아마도 사내들인 공예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23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 있던 대제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막 거기다 대들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 그냥 또 이 유대인들과 충돌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 공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모였을 때 바리새인파,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신분을 좀 더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의 아들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난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믿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소동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종교적 직책이 아니고 종교 파벌이었거든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리적이고 현세지향적이었고 또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세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율법만 믿고 있었고 오경만.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도 의미를 살핀 것처럼 예수님과도 부딪힌 그런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 22장. 반대로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 뭐 천사, 영 이런 것들을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제가 결국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집단 사이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주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이런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결국 감정적 대립이 항상 이렇게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던지면 이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막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두 세력이 자신들의 이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막 군중들의 어떤 포커스가 막 그 예수님께 몰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들이 같이 막 협력을 하고 한통속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찾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자기들의 생각과 이익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지금처럼 아주 그냥 거품을 물고 이제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거죠. 얼마나 격렬했는지 23장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이것 때문에 막 이제 서로 뭐 그냥 땡기다가 그냥 막 잘못하면 바울이 이게 뭐 다치거나 그 큰일이 당하면 자기가 또 곤란해지니까 그냥 군인들 보내가지고서 뺏어올 정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기들끼리도 이게 지금 사실 바울이 이러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결단을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뭐 근데 뭐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상황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바울에게 너무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전할 복음이 세계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그 당시 이제 이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까지 보내는 거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죠. 23장 11절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 소동이 났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온 나라의 권력자들이 다 나서서 막 온 민족이 다 나서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얼마나 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덤벼들어도 우리는 뭐 벌벌 떨 판인데 온 사회가 온 국가 권력이 만약에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면 얼마나 참 걱정되겠습니까? 참 두렵죠. 그러니까 처음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결례를 행하자고 제안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이 사람들도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잡혀가서 정치 권력에 잡혀가 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온 교회가 이런 예수를 죽인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정치 세력들의 박해의 대상이었잖아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 아무도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실 심적으로 또 곤란하고 힘들었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 상황을 혼자 이 죽음의 위협을 이겨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시고 그가 이제 걸어가야 될 그 끝까지 가게 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고린도에서도 그 바울이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갈 때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고린도에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상황에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이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만 로마 시민권 하나 때문에 결국 목숨을 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바울이 사실은 두려웠으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결단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 했던 결단 똑같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또 그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울의 이 모든 이 행적을 알고 바울이 했던 것들이 다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때만 해도 바울이 아직 이 목회서신이나 또 옥중서신 같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은 아직 적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옥중서신이나 목회서신들을 보내는 일도 하셔야 됐었고 이를 통해 그리고 로마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전할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명자 그 사명자로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흥분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음모에 그렇게 죽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건강이나 주변의 환경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성도에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국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을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품을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을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유대교 열성파들, 암살자들이 40명이나 이렇게 눈이 시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협력자 없는 바울을 지키시려고 오히려 이 40명보다 더한 인원들을 동원하시죠. 로마의 군대 470명을 동원하십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마병 70명.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대대급 전투부대가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결국은 안전하게 이송을 합니다. 이 왜 가이사랴 지역으로 보냈냐면 거기가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물면서 통치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약속들이 늘 있었죠. 구약 역사 끝에 보니까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남은 자,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 남은 자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저들의 눈에 사실 아무런 증거,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지금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도 않고 더 첩첩산중이 돼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기에, 그러니까 남은 자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바로 그 남은 자인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확인했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든 자로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잡혀온 민족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완전 절망의 순간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근데 그런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길을 계속 걷고자 하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전해야 될 일들을 전하실 수 있도록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냄을 받은 곳,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그 어느 곳에서 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그런 이 역할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 통로가 된다면, 그런 사명의 터를 여러분이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듯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 일을 함께 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23장 11절에 용기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위급했던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막 쫙쫙쫙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결국 2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이상이 걸려요. 또한 그 2년 동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 가이사랴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막 답이 오냐 안 오냐, 답이 와야만 그게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행하시는 걸 봐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또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2년을 감옥에서 갇히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전능한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러면 요술처럼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사람들 하나하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이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이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 인간들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도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냥 고린도들이 도시가 다 그냥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1년 반이나 시간이 걸렸고,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도 물론 끝에는 도시가 변화되는 걸 봤지만 그것도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도 그 안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계속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세운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이런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에서도 보십시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한테 얹어도 나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살핀 것처럼 드로아에서도 그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려내기도 했는데,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전능한 어떤 힘을 통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팍팍팍 요술처럼 마술처럼 변화시켜서 그 약속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도시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끝까지 남은 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그 일을 해가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환경,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기로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 뭐 하나님의 그 경능한 능력을 이 땅에 번개처럼 내리는 그런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 하루를 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일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 그동안 그때 나한테 뭐 금방 뭐 로마로 간다고 그래놓고 왜 2년 동안 나를 감옥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가 기회가 되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끝까지 서고자 하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과 이 뜻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냥 막 일의 현장에서 내 감정의 온도를 따라서 막 그렇게 막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닭달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스스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안정적인 관계가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복음의 이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런 위기가 두려워서 자꾸 회피하고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진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자꾸 희석시키고 또 자꾸 어디로 숨으려는, 세상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박해가 없는 평화의 시기에 내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평화의 시기에도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공격할 때, 그러니까 세상이 뭐 총칼로 위협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너는 뭐 그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할 때 분명히 내가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평화의 시대에도 그런 식의 말인데도 우리가 진리를 진리에도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처럼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종종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인해 바보가 되는 것이 싫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진실한 믿음을 타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묵묵히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백성이기에 걷지 말아야 될 길,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서 자꾸 왕따 당할까 두렵고 또 동료들에게 바보 취급당할까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막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평화의 시기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과연 정말 박해의 시기가 온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좀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마치 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막 바로 듣고 실시간으로 막 뭔가를 행하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전능한 능력으로 즉각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모든 것이 전혀 변화가 없이 더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일하고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기도로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빛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그 믿음을 숨기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슈퍼맨 영화를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즉각 나타나 우리를 돕고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온 세계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빛된 백성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